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첫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 또는 이제 77에서 49에서 오순절 이렇게 여러 절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1월 첫째 주일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 6개월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네.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도 지켜줄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여러 시신경 비롯한 여러 세포들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무릎이 아픈 분들한테 이게 무릎이라고 합시다. 그럼 의사가 뭐예요? 왕진하면서 이렇게 톡 칩니다. 무릎 이쪽을 치면 어떻게 해요? 탁 올라와요. 이게 이제 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사가 이제 왕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 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바로 눈의 시신경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뭐 이렇게 뭐라 하죠? 뭐 천장이라 하나요? 네, 아무튼 보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주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렇게 눈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한 시간도 단 1초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지난 삼관계를 지나오면서 어느 한순간에도 물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쌓인 곡선이라 하죠. 최고점이 있는가 하면 최저점이 있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그 어려운 난관들, 산 넘어 산입니다. 골짜기 넘어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고난이, 우리 예전에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넉넉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라는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 미끼를 던지죠? 네. 계속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전에만 딸랑 들고 돌아가지 마시고, 맛있는 국수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쉬셨다가 또 대화 나누셨다가 오후 예배까지 온종일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누구를 바라보는데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네. 눈을 피하시는데, 네. 오늘도 이 맥주감사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솔로로 이렇게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사이 되신 우리 에이든, good to see you, nice to meet you again, Pastor. God said, Lord, comfort us in all our troubles. Did you believe God? Yeah. 제가 대지만 좀 영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영어를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The Lord comfort us in our troubles.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The Lord of Comfort, 위로의 주님이 되셔요. 위로의 주님, 나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또 외국 사람 또 왔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규민이가 머리를 탈색하고 와가지고 외국인 같은 우리 한국인이 왔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후반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자시로다. 모든 환난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데 어떤 문제는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앞에 천천박혀 같은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죽하시면 우리 주님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힘에 더 간이라고 말해요. 아시나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힘에 더 간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죽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됐다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이 온 힘을 쏟으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요. 그러면서 피가 맺히고 핏방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절대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려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시다가 끝내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1차, 2차, 3차까지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이를 뚫고 코로나에 또 걸리기도 합니다. 안 걸려달라 기도하지요. 건강하게 달라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겨나갈 힘을, 승리할 힘을, 극복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내가 시험을 보아서 합격하게 되었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바이오와의 모든 결제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안 되어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방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샬라라고 말해요. 인샬라. 여러분, did you mean that? 인샬라. 여러분, 아랍권에서 이 무슬림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돼도 알라 뜻이고 저렇게 돼도 알라 뜻이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네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먼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에는 나는 측량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5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였어요. 십자가 고난이 임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요, 주님은 내 모든 고난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다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환난 가운데 위로함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난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난당한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Second, the Lord endures in all our circumstances, in all our troubles.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견디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라는 거예요. 내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맡겨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제는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CEO, 어느 유명한 사장님이 항상 그 회장실에 이제 회장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비워놓고 옆에 앉는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회사의 진짜 CEO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결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도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목회 상담 또는 이렇게 이 심리 상담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의 내담자와 상담가의 관계에서 출발점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해 주려 하고 아무리 또한 설명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담자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내 상황을 알아? 내가 겪은 환경 당신 겪어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 상담학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상담학,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나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친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해결책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 십자가 고난, 죽음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믿고 인내하느냐, 견뎌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지금 당한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몇 주째 함께 나눈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 8절로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그가 수많은 돌을 맞아 곧 죽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반대자들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에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로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분명한 목표, 우리의 골은 어디예요? 우리 십자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지만,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지만,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고요,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이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본문 10절은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은혜로 건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가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은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하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거꾸림을 당해요,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더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사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입을 쩍 벌립니다. 근처에 가기만 해도 그냥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왕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즈음에 그냥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자를 그냥 가리가리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현장에 다니엘이 뛰어듭니다. 사자굴에 뛰어듭니다. 풀무불 속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뛰어듭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죠.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더라도, 어려움의 현장에 내몰리다 할더라도, 고통의 순간에 내몰린다 할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고난당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로 감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든 number 3, The Lord of comfort help us to give thanks in all our circumstances. Got it? Yeah.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 대한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와야, 기쁜 일이 와야, 응답이 되어야 우리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이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뭐라고요? 예, 문자 띄워주시고요. 다시요. 시작.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감사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미국에 왔으니까. 제가 이 예화를 보다가 이 감사, 그러니까 땡스는 그 어원이 think에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책에서 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물어보고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추 보면 뭐 영어를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접해봤겠어요. 근데 이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감사, thanks, 감사가 think, 생각해보니 감사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내가 생각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또 고백해보면 결국 감사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삶의 현실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넘겨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보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코로나 아니라 더 큰 코로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슨 원흉이 발음도 차지 않는데 그딴 것들이 와도 우리는 겁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당할 때에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루어 주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때에 그것이 감사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월드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들이 그 태릉 선수촌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는 일을 하잖아요. 수고를 하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왜요? 금메달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초인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로 우리가 한계를 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시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찾겠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 다하여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